8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래된 기억입니다. 40년 훨씬 전입니다. 그때 저는 시골집에서 자랐는데 마당이 있고 처마와 마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루에 앉아서 빗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 빗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타닥타닥 하는 이 빗소리. 처마의 왼쪽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 있는 곳에는 풀이 좀 있어서 거기는 비가 오면 두꺼비가 나오곤 했습니다. 마당과 여기 있는 마당과 여기 있는 감나무 그 뜰을 구분 짓는 것은 약간 큰 돌덩이를 이어 만든 아주 작은 낮은 경계석이었습니다. 그 경계석 틈에 핀 꽃이 채송화였습니다. 비가 오면 채송화가 비를 맞으면서 흔들리곤 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아직도 그 빗소리와 마당과 감나무들의 그 경계에 핀 꽃이 기억이 납니다. 한민복 시인의 꽃이란 시에는 이런 식구가 등장합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국화가 피었다. 신자의 삶은 이렇게 경계에서 선 사람들입니다. 마당과 감나무들 그리고 집 안과 밖, 그 경계에 선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집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집 밖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마당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감나무들 안에 있는 걸까요? 이미와 아직이란 말은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극치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출애굽은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란 그 경계선 자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이라는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계의 삶을 통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유의할 부분은 이 경계는 구별하는 경계이지 분리하는 경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계로 구별은 하되 어느 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경계는 본질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쪽 혹은 저쪽으로 기울어질 듯한 긴장. 이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디로든 기울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다 진짜 망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 경계에 선 자들은 결코 이런 긴장감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계에서 그런 긴장감을 품은 평안이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신자는 이미와 아직이 주는 그 긴장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신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어떻게 신자가 성화되는가? 둘째, 성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성화로 피우는 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죽도록 충성한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감옥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경험담은 아닙니다. 군대와 감옥이 가지는 공통점이 이 생각할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다짐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이미와 아직의 경계에서 긴장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신자의 성화를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신자가 성화될 수 있을까요?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은 갚지 못할, 갚아야 할 빚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죄로 죽고 엄청난 죄의 책임을 진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통과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조차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해결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죄의 책임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죄로 인한 오염의 문제는 아직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됨, 곧 성화가 이 오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서 신자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반면에 성화는 신자를 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해방합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신자의 칭의와 성화 모두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도 포함합니다. 혹자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섞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죄로부터의 해방과 죄로 인한 오염 제거가 혼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구원을 얻은 신자가 실제 현실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인한 오염의 흔적들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빼앗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공로가 제거되거나 평가절하됩니다. 자신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직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은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뭔가 부족한 듯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문에 99개의 논제를 게시했습니다. 제1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신자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루트의 제1논제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평생토록 성화되는 삶, 곧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사제가, 신부님이죠, 사제가 실제 죄를 사는 선언을 해서 죄사함의 효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 성사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고해 성사 이후에는 보속이라는 기도, 헌금, 이 선행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를 갚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신자의 그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롭다 하신 그 사실과 이후에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모습은 결국 죄로 인한 벌을 줄여주는 면벌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후에는 이 면벌부가 아예 죄를 면해주는 효력이 있는 면죄부로 이해되어서 그렇게 팔려나갑니다. 나중에는 이 면죄부가 완전 면죄부가 되어서 발행이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모든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있었을까 했을 때 그것은 칭의와 그 성화를 구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미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신자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칭의가 우리 바깥으로부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듯이 성화도 우리 속에서부터 곧 우리 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죄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성화되어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성화가 우리 속에서부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성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시작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구원의 과정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구원의 완성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일에 아무런 그 영광의 조각도 받을 만한 그 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세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우선 성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과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성화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신자가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간다고 했을 때 거룩함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신자의 성화는 존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곧 영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간관계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인간 존재 전체에서 퍼져나갔듯이 성화도 우리의 존재 전체에서 퍼져나갑니다.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경건의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종교개혁자 갈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쓰고 프랑스와 왕 프랑수아에게 이 헌사를 할 때 그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참된 경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했습니다. 칼뱅이 참된 경건을 말했다는 건 거짓 경건이 있었다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신자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자는 참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에게 참된 경건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성도는 교회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성화되어 갈 때 그의 이성도 바뀝니다. 그의 이성이 바뀜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신자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되어서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죄로 오염되었던 그 이성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성으로 결코 발견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그 사실들이 이제는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고 믿어지고 또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자는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무늬만 신자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가 세상의 안경과 성경의 안경을 섞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상상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3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아침에 고3 아이에게 따뜻한 국물이 있는 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수능날은 항상 춥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한우 국거리가 30% 세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맛 좋다는 기장미역이, 아주 좋은 미역이 지금 선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수능 아침에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이틀 있다가 끓이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루 이틀 후에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하신 분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미역국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이 있지는 않지만 굳이 내일 끓일 필요는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그 생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직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 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 안수집사가 되는 것, 시무권사가 되는 것은 진급을 한 것입니까? 혹은 감투를 쓴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진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감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 임직받은 내게 김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말하면 나랑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장된 걸 아직도 모르나? 알면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걸리는 기간이 약 5년에서 7년입니다. 신대원 준비 기간을 포함하고 강도사 고시도 20% 정도는 떨어지니까 길게는 6, 8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어렵게 목사가 되는데 오랜만에 만난 누군가가 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저처럼 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한 경우, 목사가 된 경우에는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부른다면 전에도 그러더니 아직도 그러네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정기 구독하고 있는 그 서점에서 아직도 수취인을 정병호 전도사님이라고 보내지만 마음을 상하지는 않습니다. 귀찮아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 성경은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를 혼동합니다. 부디 혼동이길 바랍니다. 근데 그 혼동을 줄이기를 기도합니다. 신자가 이성의 영역에서, 이 세계관의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 지속적으로 이 성경이나 안경을 잘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경험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경험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할 때 유익하고 덕이 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또한 성공의 경험이나 다수의 선택을 기준 삼아서도 안 됩니다. 시편 73편 3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게 하도다. 시편 73편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 성공의 경험,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그 성공의 그 경험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성공이라는 그것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편 3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출애굽기 23장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다 치우쳐 다수를 따라 백성이 모여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결코 다수의 선택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신자가 되었을진데 여러분의 생각까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성경이란 그 안경을 쓰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으로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화는 결코 더 발전하지도 더 거룩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약간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삶이 이토록 피곤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나를 구원한 시점에 나를 죽여서 바로 천국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런 고민들 한두 번씩 하잖아요.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을 봤을 때. 부산에 가면 송정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해운대나 강안리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평일 오전에 가면 이 동해 끄트머리 푸른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 백사장은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아내와 자주 그 백사장을 걷곤 했습니다. 푸른 파도가 하얀 모래로 이렇게 밀려오면 하얀 거품을 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 백사장과 바다의 그 경계를 자주 걸었는데 걷다가 보면 파도가 세게 밀려와서 신발을 적실까 하는 그런 위험이 있죠. 이때 제가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사장과 바다의 경계를 평생 걷고 있는 것 같아서 파도가 밀려오면
신이 젖을까봐 너무 피곤해. 하지만 그렇다고 흰 백사장을 나가서 쉬지도 못해. 나는 계속 하염없이 백사장과 그 바다의 경계를 걷고 있어. 나와 죽음은 한 걸음 간격 같아. 이제 그 긴장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부산을 떠나서 평택에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 바다와 백사장의 경계를 그릴 수 없을 때가 왔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경계를 걸었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아직까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느 한쪽으로라도 치우쳤다면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 아니었겠구나. 혹이라도 검은 바다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그 이후에 말했습니다. 아, 이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경계를 그냥 계속 걸어가려 해.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거룩과 그 속됨의 전쟁,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어. 어찌되었든 그 경계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걷고 계십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과 절망의 경계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웃음과 눈물의 어디 사이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불신 그 어딘가를 걷고 계십니까?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경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계를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성화의 그 길이 곧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긴장감 넘치는 그 경계를 걸을 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 신자는 이미와 아직이 만들어내는 그 경계를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신자는 그 경계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경계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그 경계의 목적지가 되십니다. 신자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경계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겁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핍니다. 칩과 담의 경계에 꽃이 피고 도로와 개울의 경계에도 꽃이 핍니다. 이미와 아직의 경계를 걷는 그 신자의 그 성화의 길에도 꽃이 핍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을 이어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부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화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잔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잔치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잔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잔치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잔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잔치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않은 그 구원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우리 모두 그 구원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 구원이 믿는 확신이 무엇이냐 물을 때 주여 아버지 우리의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이미 얻은 그 구원의 확신은 나의 확신과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행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역을 그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 얻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나는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것을, 나의 영혼이 평안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단단하다는 것을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미 얻은 그 구원, 그 다음에 이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 나중에 올 예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끝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그 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이 땅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주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소리와 아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가면서 주를 닮아가기 기원합니다. 그 성도님께서 통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자 할 때,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모든 성도님께서 분별에 올라가시고 그 모든 내가 우리의 영을 연락할 수 없어. 내 마음, 그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오직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행복한 것을, 그 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와 아직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탄드림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탄드림교회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탄드림교회가 이웃의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어 맡기신 주님의 그 수많은 양떼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드림교회를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러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주시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청자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산을 모은 데 관심을 가질 때, 주여 동탄드림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도 마음을 곱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속한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님을 주님이 기뻐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탄드림교회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그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동탄드림교회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주여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마음과 애타는 마음과 그 주님의 물깊은 지혜와 그 지혜를 분별력을 잘려서 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양떼를 맡기며 양떼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이 교회에 전당이라는 양떼를 보내셨으며 주여 이렇게 영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양떼를 정리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오직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의 그 모든 순간에,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그런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그리고 찬송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모든 육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물질을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원하신 것은 아닐진데 주님 구하옵나니 이제 그 고난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그 기운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님 오직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간증들이 그 나눔들이 모든 다락방에서 모든 모임 공동체에서 그 작은 한 곳 한 곳에서 또 퍼져나가고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곳에 마음이 예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사랑이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들이 빛으로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렸을 때 우리가 비로소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하나님을 어디에 사랑하는 자들이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어디에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시켜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간절해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사모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다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기도의 모든 순간에 모든 기도의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겨내는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을 이 모든 사랑을 주님 닮아가는 그 사랑을 꿈꾸고 바라고 행할 때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닮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성도님들께서 모두 주님을 너무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용서하고 주님을 또 닮아서 오래 참고 주님을 닮아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러워서 그래요 주님의 부모님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사옵니다. 그 땅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살 수 없어. 이 땅을 사랑하기 너무 공평하지 않고 많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을 적절하게 살아갈 수 없어. 물질을 부어줄 때 그것이 심에 들지 않는 정도만 부어줄 수 없어서 그것이 심에 들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놓으옵소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찬송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부흥회를 통해 선포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준비하여 주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만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평생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치되어 살면서 십자가를 잊고 부활을 잊고 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고자 하며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니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오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그러한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그 명절 끝날에는 하나님의 넘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의 그 심령의 부흥과 그리고 생각의 부흥과 그리고 모든 행함의 부흥이 있게 앞서 그리스도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이 또 행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아직 완전해진 것도 아니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흥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우리 모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 십자가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능력 부흥의 우리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단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 주변을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심령의 부흥을 얻고 심령의 새로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거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모든 주변을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쓰러지 않고 주여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을 보여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부흥회에 나오지 않은 모든 분들인데 그 마음을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릴 듯 하나님의 영으로 부릴 듯한 그러한 기도의 영으로 또 그러한 말씀을 삼아나는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옵소서. 주여 내를 불러주옵소서. 주여 내를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강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